우리 한번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 안에도, 쉼터방 안에도 그렇게 같이 인사합니다. 손을 잡으세요.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사랑으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질병으로, 사고로 지구촌을 떠나가고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드리는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박명호 성도님이 불러가셨습니다. 6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특별히 건강 주실 때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신 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잘하다가도 잘 못하는 마음 상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난 사람을, 또 우리 등대교회를, 온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고 제 목회 바인드에 2019년이란 일시를 쓰고 해를 쓰고 올 일을 쓸 때마다 아직도 2019년이라는 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데도 벌써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올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2019년이 저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한두 달밖에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019년을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될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2019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럴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결단과 계획들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12월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1년 동안 잘했고 잘못했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1년 동안 이윤이 얼마나 남았고 또 손실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결산하는 달이 12월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산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불현듯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마다, 매일매일이지만 특별히 한 해가 마감할 때마다 내 인생도 마감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중등부 때, 저는 중등부 때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학생 예배가 마치고 나면 공과 공부를 했어요. 공과 공부. 중등부도 공과 공부하고 고등부도 공과 공부를 하는데, 공과 공부하는데 우리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신실한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선생님이 우리 반 중등부 학생들을 교회에서 다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 너희들은 왜 뭐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 발음이 잘 안 되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예수 믿고 교회 왜 나오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선생님이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반이 한 7, 8명 됐었는데 한 사람씩 물었어요. 친구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양호가, 너는 왜 교회 나오니? 너는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목사 됐지. 여자친구 좋아서, 운동하기 좋아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주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움도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만 갔다 오면 책보따리 집에다 던져버리고 늘 교회 갔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우리 집에서 나 혼자밖에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때는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도 교회 가서 책가방 던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또 목사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는지 알았어.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못한 게 후회가 돼요.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제 인생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저는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때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그 믿음 하나가 제게 교회 나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뭐 선생님이 나를 안 챙겨줘도, 중고등부 임원들이 뭐 나를 안 챙겨줘도,
나를 아는 체 안 해줘도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몰라도, 집사님이 나를 몰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삐지거나 서운한 게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분명한 다시 오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등대교회 나오세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저하고 같습니까? 김 목사하고 같습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뭐 주면 교회 나오고 안 주면 삐지고, 교회가 도와주면 교회 나오고 안 도와주면 삐지고, 혹시 여기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왔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과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속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번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결혼식과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제주도도 결혼식 일주일씩 하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럼 지금 사람은 제주도는 이해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면 하루에 하루, 그리고 결혼식을 대부분 낮에 하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밤중에 했습니다. 신랑은 일주일 동안 자기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에 결혼식장, 신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신부는 신부 친구들과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신부는 기다리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신랑이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 일주일 동안 어느 틈에 올지 모르고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의 특징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타서 행하는 것이 결혼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 친구들이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때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는 널리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길을 따라오면서 신랑 친구를 통해서 보라, 신랑이 오신다라고 외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어느 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이들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오는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길에 나가 대기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진 후에도 거리에 나올 때는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왜요? 한밤중에 어두우니까 신랑의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인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영접하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신랑이 도착하면 결혼식 문이 닫히고 나중에 결혼식에 참여하겠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의 풍속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읽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신랑 같고 교회가 정혼한 신부, 처녀 같다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신랑, 교회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고, 왜요? 교회가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대리석으로 교회 짓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장하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별로 씩씩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등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연평도에 북한이 미사일 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에이씨, 연평도에 왜 쏘냐고. 차라리 여기 쏴갖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소망 없는데 여기 서울에 쏴버리지. 여러분, 우리는 겁없는 사람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망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교회가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동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등대교회 그러면 등대교회 2층, 3층, 4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대교회에서 예배드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를 바로 등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하면 깨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영접할 수 있을까? 첫째, 깨어서 주님을 만나려면 첫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걸 보니 앞으로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도적처럼 준비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어거스틴은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아무리 일주일 동안 살아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주일 성수 기본입니다. 왜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일하다가 주일날은 탁 돼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주님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면서 참된 안식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네 오라 그러면 돈 놓고 가야 되는데, 아하,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세상에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지나면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박명호 성도님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새벽에 불렀어요. 60도 안 됐어요. 24일 날 성탄 전야 예배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릴 때 불현듯 주님이 불렀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가 무용고자고 직계가 없어서 제가 동사무소 그리고 형사한테 얘기해서 이분 우리 교인이었고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장례 치러줄게요. 장례 치러주게 해주세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마도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 사인이 분명해서 등대교에서 치러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어 할 건데 쪽방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가 사인이 지금까지도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26일 날 동부시립병원에 가서 안치실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거기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우리 한 17, 18명이 가서 시신은 인수받지 못했지만 임종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주님 부를지 몰라요. 특별히 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방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준비를 조금 잘하는 사람 같은데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쪽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히 지각하는 사람들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기 본당도 안심하면 안 돼. 더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린 다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쪽방, 우리 쉼터방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에서도 예배드리고, 목사인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므로 한밤중에라도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해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가운데서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되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3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등과 함께 넉넉하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지금 것만 말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부위에서 미련한 5 처녀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은 신자가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신자를 미련한 5 처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별명은, 남자들은 삐돌이, 여자들은 삐순이. 조금만 섭섭하면 그냥 삐지고 서운하고 받을 것 다 받고 교회 사랑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받았는데 조금만 삐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14년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은 다 성령 받고 주님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가자 결단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줄 아세요? 당시 유대인을 겨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유대인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들은 마땅히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했던 비유라면 이 비유는 불신자에게 하는 비유라기보다는 먼저 예수 믿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가?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 두려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 1순위가 정말 주님인가?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내 인생의 1순위는 돈이요, 2순위는 이 세상 재미요, 3순위는 친구 만나는 취미생활이요, 한 예수님이 9순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내가 좀 돈도 있고 지금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멘이 뭔 아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겠다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그 아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과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는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 날 영접하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신다면 주님이 등대교회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쪽방에서 생활하고 때로는 쪽방에도 못 들어가고 거리에서 노숙했지만 너는 나사로처럼, 믿음의 나사로처럼 너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너는 살았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다. 너를 위한 영원한 상급을 준비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뭔지 아세요? 돈요? 높은 권세요? 하나님이 뭐 돈과 높은 권세가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금도 여호와의 것, 은도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 안 사랑해요. 높은 권세?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고 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뭐 높은 사람 하나님이 뭐 찾으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는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 목사가 나를 몰라주고 지난주 교회 안 나오고 선물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 기뻐하신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짧게 하려고 진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한 대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신앙인들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두 번 물은다 해서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이번에 물을 때는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들켜. 여러분 표정 봐도 알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영접할 준비 못해갖고 쫓겨나지 말고 기름 준비 잘해서 예수님 영접할 준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껴있는 삶을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회가 지난 뒤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요, 지금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가, 따라하지 말고요, 살아있을 때가 김 목사가 쪽방촌 다니면서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찾아갈 그때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 문이 닫혔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랑 오니까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가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름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이 오니까 들어갔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다시 문 두드립니다. 예수님 그래도 나 등대교회 몇 번 나가고, 예수님 나 등대교회 몇 년 나가고, 예수님 그랬는데 문 열어주세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 11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말에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먼저 믿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때, 그때 믿지 못하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놓쳤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랑이 오기 전에는 언제나 기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히려 더 게으르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지금은 진실하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11조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회가 언제나 기다려주고 허락해주고 열려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이 닫힌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삶의 기회가 언제나 기다려주고 허락해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도와달라고 해도 신앙의 기회는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예를 보여줬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기회를 줬을 때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그 기회의 문이 닫힌 후에 예수 믿겠다고 도와달라고 누가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호화롭게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와서 인생이 역전되어서 부자가 죽음 앞에 눈을 떠보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사우나 다니는 것들은 지옥 가는 연습하는 것들이요. 주일날 뭐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사우나 다니는 것들 조심하세라 그러세요. 뜨거운 불 속에서요 고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 품 천국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왜 나사로 만만하거든요. 자기 집 문 앞에 살아생전에 거지, 아는 척도 안 해줬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했던 자기가 무시했던 그 거지 나사로, 아무 사람도 없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몸에 헌대가 나니까 개가 와서 나사로를 핥았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힘이 없었냐 하면 그 개를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무력하게 개가 핥아도, 개가 주댕이로 혀를 핥아도 그냥 저항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천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살아생전 착각하면서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시켜갖고 내가 지금 지옥불에 뜨거워 있는데 그냥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그때 그 좋은 것들에게 좀 주시옵소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선언하게 해서, 물 한 잔 달라는 것이 또 아니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끝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지금 기회 끝났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덩이 간격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첫 번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이제 깨닫고 2번째 부탁하는 거예요. 또 이 부자가 분이 파악 못하고,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지상에 내 형제 5이 예수 안 믿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지옥의 증언을 좀 나사로를 보내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2번째 부탁을 했어요. 2번째 부탁 들어줬나요? 첫 번째도 안 돼. 기회가 이미 끝났을 때 안 돼요. 2번째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옆에 조는 사람 붙잡고 옆에 사람 붙잡고 손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구원받을 시점이고 구원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쪽방 생활하는 것 같고 비참하게 노숙하는 것 같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많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의 때에 잠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 겸손하게 구원의 때임을 믿고 은혜받을 때임을 믿고 회개할 때임을 믿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있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 하나님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 먹으라. 돈 없이 사 먹는데 이때가 믿음의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여러분, 불이 나서 시꺼멓게 타고 재산이 손해가 났을 때는 그때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불을 끄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지. 불 났다고 계속 한 달 이상 1년 이상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고 젖을 사라는 말은 이제 인생 살다가 어렵게 된 내 인생을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이제 결단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포도주와 젖을, 지금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는 방황에서 지금 등대교회 부르신 이때가 내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은혜받고 나의 고질적인 제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순종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도 이제 물도 흘려요. 내가 원로 목사님들 보면 물도 흘린다고 내가 속으로 흉봤는데 아직 원로 목사도 못 됐는데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물도 흘려. 지금이니까 이렇게 흘린 물도 닦을 수 있는 기회지. 죽고 나면 못 닦아.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서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안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모릅니다. 지금이 구원의 문이 열릴 때고 내일은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등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삐지고 이제 그만 시험 듭시다.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3분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오시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인가? 기회가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진실하게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순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